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지나갈 때까지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 그때 그 순간엔 참 너무나 힘들 때가 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겠죠. 사실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인연이 아니었을 뿐인데 그때는 그냥 나 죽네 너 죽네 하고 울고불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가장 시간이 더디 갔던 때는 역시 군대 생활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4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4개월 동안 간식을 먹을 수도 없고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은 단 2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매일매일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4개월 동안 훈련받는다는 목적하에 모든 것을 통제당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왜 이렇게 더디 가고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참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냥 이때도 이때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괴로운 시절도 행복했던 시간도 사실 다 지나가 보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참 돌이켜보면 다 빨리 지나갔죠. 이것도 다 지나갔구나. 힘겨웠던 시간도 행복했던 시간도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때로는 나를 살려줄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그냥 다 스쳐가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이 그럴듯하게 전해 내려오는 이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이렇게 주문합니다. 날 위해서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도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도록 하며 내가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새겨 넣어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반지 세공사가 반지를 다 만들고 나서 도대체 어떤 글귀를 넣어야 이 왕의 주문에 합당할까 고민을 했어요. 어떤 글귀를 넣어야 왕이 교만할 때도 겸손해지고 낙심할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다가 그 지혜로운 왕자인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왕자님, 부왕께서 이런저런 주문을 저에게 넣으셨는데 도저히 글귀를 모르겠습니다. 왕자님이 좀 글귀를 하나 주세요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이런 글귀를 줬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어떤 사람이 이게 탈무드에 나온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연설에서 인용되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이게 출처가 어딘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인생에서 환희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결국 다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 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이 문제 앞에 닥쳤을 때는 도대체 어찌할지 몰랐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들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그런 낙심케 하는 문제들,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또 앞으로도 안타깝지만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나 이제 인생 포기할래,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나는 왜 도무지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러고 쓰러져 버릴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 또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오늘이라는 이 현실의 한 걸음을 내딛기 힘든 이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서의 배경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이 스가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학개서와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학개서의 말씀이 주전 520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 다리오 왕 둘째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 둘째 해 6대 짤 24번째 날에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포로기에 돌아와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외부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그러다가 약 10년 이상의 세월이 쭉 흘렀습니다. 한번 달리다가 멈춘 사람은 다시 못 일어나요. 퍼지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하고 일어서서 공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다리오 왕 둘째 달 7째 달에 이들이 낙심해 버려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둘이 왜 무너졌는가? 이 중간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즉 예배를 통한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결국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스가랴서는 다리오 왕 둘째 달 8째 달에 둘째 해 8째 달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개서의 말씀이 있은 후 일주일 뒤에요.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일어서 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번 일어서 보자라고 했는데 또 넘어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실망했어요. 좌절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어느 집회를 가든 예배를 가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내가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라고 해서 일어섰는데 일어서자마자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 성도님들 상담할 때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으면 집에 와서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난장판을 만드는 남편, 얘를 죽이고 나도 같이 죽을까 막 온갖 고민을 하고 하다가 금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바로 술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다시 한번 은혜를 힘을 입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보겠다고 했는데 당장 그 현실이 나를 다시 한번 후려치면은 그땐 진짜 못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 운동이나 등산과 똑같아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자면 자, 우리가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한 번 실패한 거예요. 야, 이 산 못 올라가겠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도전했는데 가자마자 못 가 하고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신기하게 사람이 두 번 다시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과거의 그 실패가 더 크게 눈덩이처럼 불러올라와서 우리의 마음을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당장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라고 하는 이 삶의 과제를 한 발자국 해결해 나갈 때 이것 또한 지나갔으며 지나간 모든 세월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이 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던 때가 제가 순례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순례길 한 30일째쯤 됐을 때 코스 중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올라왔는데 그 산을 딱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그 뒤를 딱 돌아보는 순간 정말로 섬광처럼 이 말씀이 저의 머릿속에 팍 와서 꽂혔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산이 깎인단 말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사라져버린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나보면 다 평지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내가
걸어왔던 다 구렁들이라든지 골목길, 계곡, 그것들이 다 그냥 평지예요.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면, 지나와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평지였더라 이겁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다 보니까 지나보니 다 지나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해결되는 일,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문제라면 아마 기도도 안 할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해결될 정도의 수준의 문제라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목소리 높여 기도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내 평생의 간구인 경우가 많아요.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문제, 내 능력 밖의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로 버텨내면 아까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한 달 만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내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의지의 힘으로, 다시 한번 노력해서 정말 모든 우주가 도와준다는 그 노력의 힘으로 하면 한 달 만에 꼬꾸라지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다 보면 지나보니까 다 평지가 되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의 문제가 너무나 거대하고 눈앞에 산이 너무나 험준할 때 우리는 외칩니다. 나 못해요. 나 정말 못해요. 나 지금까지도 부러진 다리로 겨우겨우 기어왔어요. 그래, 하나님 이걸 건너가라고요? 나 못해. 내 지금까지 삶도 강이었고 계곡이었고 자갈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만한 산을 주신다고요? 나 못해요. 우리 그런 순간 참 많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인데 이 보혜사는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들은 대사인데, 이 변호사의 사자는 선비 사자를 쓴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어떤 업무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검사와 판사는 일사자를 쓴다는 거예요. 검사와 판사에게 이 법정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극중 드라마 드라마 출연자의 대사이긴 합니다만, 변호사는 그냥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써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지, 어떤 재판의 승패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대사는 아닙니다만,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함께하는 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성령님을 재판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아유 이 자식 마음이 아주 더럽구만, 너 지옥 가. 아유 이 녀석 아주 마음이 썩었구만, 너 벌. 이렇게 성령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내 옆에 계셔서 오늘이라는 하루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파라클레이토스, 클레이토스 변호사, 파라 내 옆에 있는 나의 변호사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 나와 함께 힘을 걸어가주는 동반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정말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인생 고난의 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한 명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때로는 애통해하며 나를 위해 진심으로 간구해 주는 그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만드십시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누군가가 서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과업, 오늘이라고 하는 그 큰 산을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좌우에서 나를 호위하시고 나에게 오늘 이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주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회를 함께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정말 녹록하지 않은 일입니다. 말은 쉽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지나가는 순간이 태풍이에요. 그 지나가는 순간이 정말 맨홀 뚜껑 박혀있는 급물살처럼 정말 우리의 살 찢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갈갈이 부숴버린 것 같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배려심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안 지나가요. 잘 괴로운 시간은 째깍째깍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휴가 나왔을 때 벌써 나왔어 이 말하면 욕먹는다고 하는 것처럼 괴로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야 괜찮아 이것도 다 지나가 이런 말하면 뺨 맞을 말입니다. 절대로 그 말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괴로운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신뢰가 되는 말이죠. 괴로운 순간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와 함께 그 시간을 버텨줄 손입니다. 그와 함께 그 풍랑을 견뎌줄 손이에요.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줄 그 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바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돈으로도 안 되며 사람으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영만이 내 앞에 놓여있는 이 큰 산을 다 넘어 지나가서 돌아보니 평지가 되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여 내 인생 마지막 뒤를 돌아보니 다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것 또한 이렇게 다 지나갔구나 라고 믿음과 승리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찬양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